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려면 오늘 본문부터 우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좀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들이 여러분들 몇 개 있어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데 의롭다는 게 뭐예요? 옳고 바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옳으시고 바르신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옳고 착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그냥 막연하게 율법이라고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바른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인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이미 율법 속에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한 의가 되신 누군가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대충 짐작가시죠? 한 의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여러 번 증거했다는 거예요. 22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모두 차별 없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차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봐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였단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죄가 대부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죄에 너무 같이 섞여 있어서 어쨌든 안타까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거 덤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들어봤어요. 천만의 말씀.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그 선악과가 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은 누가만 알아야 돼요? 선악은 하나님만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축구 보셨어요? 축구 경기에 축구 경기장 안에 심판이 몇 명 있어요? 경기장 안에는 한 명 있어요. 한 명이 심판을 봐야지. 거기 있는 축구 선수 다 심판을 봐봐요. 축구장은 난장판이 될 거예요. 오늘 인간이 지금 그래요. 인간들이 다 지가 심판이에요. 자기가 다 대한민국이 심판이고 미국이 심판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간들이 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 지 마음대로 행해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죄악인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그 죄성을 우리가 물려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지가 하나님으로 살아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오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24절을 보셔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운 말이 나오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게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대속, 구속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산, 하나님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았던 이 죄값은 뭐로 갚아야 돼요? 뭘로 치러야 돼요? 피로 치러야 돼요. 그런데 어떤 피? 죄 없는 자의 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 죄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그 은혜가 뭐예요? 호의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같은 것이 은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뭘 주셨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25절에는요. 여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을 좀 더 설명할게요. 25절에는요. 예수님 안에서의 속량하심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떻게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인간이든 화목제물을 바쳐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었어요. 그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살은 주님이 불에 태워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 누가 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속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믿으면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대. 간과라는 건 그냥 지나치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 안 하시고 다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로우심이 뭐예요? 당신의 옳고 바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셨어요. 어떻게? 26절을 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부터 오늘까지요.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의를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 당신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설명하려면 이게 참 길어서 설교 시간이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거든.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을 따라 아들 되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 차별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해요.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쁘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도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는 원수됐던 사람이 하는 족족 죄만 짓던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예수님의 피로 그냥 깨끗이 다 간과하시고 나를 옳다고. 그래, 내가 널 이뻐하마. 그리고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죄사함, 둘째는 생명, 세 번째는 회복이에요. 이 죄사함을 받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게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옳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어여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예쁘게 받으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새겨야 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죄사하면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죄사함과 함께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이 같이 따라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이 건강하고 한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가정의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잘못한 일, 어떤 실수나 그런 이 잘못한 일에 대한 용서함의 질이 좋냐 안 좋냐를 보면 그 가정의 건강의 척도를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 잘못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너가 잘못했어. 자식이 잘못했어요. 아니면 아내가 잘못했거나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잘못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용서하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용서하고 나면 바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 뭔가 잘못을 저진 것 때문에 서운하고 마음 상하고 뭔가 가족 간에 싸우고 뭐 이랬던 것을 바로 용서했으면 바로 다음 이어서 화해를 하거나 뭔가 같이 식사를 같이 하거나 뭔가 같은 시간을 가지며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냥 무슨 잘못을 하면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그래 용서하마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 길로 갑니다. 그냥 자기 가요. 가령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알았어 이놈아 들어가서 공부나 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후속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그 가정은 그 정죄가 계속 남아있어요. 내가 진짜 용서받은 거야? 나를 정말 내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지금 용서해 준 거야? 이게 전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관계가 안 되니까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그 화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가정은 그러한 잘못에 대해 인정도 안 하고 잘못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용서 이런 걸 전혀 없는 방관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을 빠르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따뜻한 대접을 받는 식구들은 특히 그런 자녀들은 밝아요. 건강한 삶을 사는 모습들을 잘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말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든가 죄 용서를 받았어도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자녀들은 그러한 식구들은 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게 돼요.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늘 주눅들어 있거나 아니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요즘 10대들, 2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모습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젠지 스테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윗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좀 바른 말을 하거나 뭔가 진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을 그냥 뻥 하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대답할 것도 없이 그냥 무표정하게 눈을 빤히 쳐다보는 이 태도, 이런 행동을 젠지라 이게 Z세대 애들이 지금 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30대들은요 렛댐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 멜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인데 렛댐이라고 하는데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용서받고, 사람들한테 용납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막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용납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힘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요즘 30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렛댐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그냥 열심히 거기에 집중해 보라. 이게 렛댐 이론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10대나 20대, 30대들이 왜 이런 생각, 왜 이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사회나 가정에서요. 조금만 무능해도,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뭔가 자격이 안 되면 용납받지를 않아요. 이 사회가, 가정이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인정받고 거기에서 정말 용납받고 환대받으려고 애를 썼던 이 젊은 10대들 청소년들이 30대들까지 포기했어요. 이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멍하니 쳐다보는, 대꾸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잔소리하고 뭔가 훈계하라 하면 대꾸할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30대들이 이제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가지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가, 따뜻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오늘 이 사회가 점점, 오늘 젊은이들서부터 빠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딱해요.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불쌍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보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옳고 예쁘다고 하나님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의롭다 하지, 의로운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로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증거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 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선 오라는 거예요. 우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희게 할 테니까 와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나와 함께 같이 이야기 좀 나누자는 거예요. 좀 더 넓게 해석하면 같이 좀 교제하자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요. 이 탕자가 짓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가 잘못했느라고 자기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엎드리니까 바로 아버지는 그 아들 지난날의 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열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나서 바로 이와 같은 환대를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큰 재산, 성도들이 가진 그 복은요,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멋질지는 몰라도요, 아니면 가정에서라도 사람들 앞에, 식구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용서도 환대도 못 받을 수는 있어요. 어떤 성도나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옳다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해 주시는 환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어디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환대받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환대하시는 자리요. 환대가 뭐죠? 환영해 주셔서 대접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에 불러주심이 바로 이 은혜인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환대 속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안식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믿기만 하면 왜 의롭다함을 이렇게 얻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값없이 말이에요? 왜 긴 시간 필요 없이 당장 바로 그 순간에 왜 이렇게 쉽게 죄 용서하시고 왜 이렇게 빠르게 미안합니다. 이것 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고쳐. 빠르게 우리를 신속하게 의롭다 하실까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고 하시면 바로 옳다고 예쁘다고 여겨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막힘없이 담대하게 나아오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 품에 들어오라고, 와서 쉬고 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힘을 얻으라고, 잠시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주님 품 안에 들어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니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을 누리라고, 내 품 안에서 그 따뜻함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좀 누리라고 하는 주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20살 때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쨌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는 그냥 점심시간 점심 얼른 먹고, 우리 도시락당이 있었는데 같은 도시락당이 모여서 점심 먹고 바로 나가서 막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면 영접한 사람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계속 만남을 약속하고 틈틈이 공부 틈틈이 그 사람하고 약속해서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에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학생회 청년회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가서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는 주일학교 모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10시 아침에 일찍 나가 아이들을 막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는 아이들 데려와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끝나면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가대 소개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후에는 또 점심 먹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10시쯤에 들어왔어요. 주일날 10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토요일날 저녁쯤 되면 이 친구들이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놀러 가자고, 주일날. 야, 내일 여기 있다. 뭐 MT 있고 뭐 있고 막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나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막 친구들이 정말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이 미친놈, 이 뭐라고 해, 이 미친놈, 또 뭐라고 해, 뭐라고 했더라. 아, 한심한 놈. 참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 한심한 놈 같으냐고. 그 뭐 예배 한 번쯤 빠진다고 뭔 일이 나냐고. 네가 너 하나쯤 빠진다고 뭔 일이 생기냐고. 막 그러면서 미쳤다는 둥, 한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그런 얘기를 막 토요일날 막 듣고 시달리다가 주일날 이제 교회를 여전히 가는데, 아 정말 자꾸 들으니까 이렇게 옷이 젖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한심한 거예요. 이 날씨 좋고 이 화창한 날, 이게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애들도 말을 안 듣고 성가대가 막 엉망이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막 또 졸지를 않나 막 이렇게 되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막 전 나름대로 짜증이 나고 힘들지. 그래서 점심 먹고 교회 뒷산에 잠깐 갔어요. 마음이 조금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제가 막 처음에 열심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도 안 즐거워요. 진짜 한심한 것 같아요. 애들은 밖에서 저렇게 놀고 막 정말 마음껏 뛰어다니고 저러고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 주일날 이게 뭡니까? 하고 주님 앞에 막 마음속으로 막 항의를 하고 있는 때 띵!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잠깐 열어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너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는데, 네가 드리는 찬송, 네가 드리는 예배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 마음과 그 눈을 갑자기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뻐하시고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나는 얼마나 좋은데, 계속 막 마음에 막 밀고 들어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난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좋다. 기쁘다.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울고 통곡하고 그 후로 예배가 싫거나 실증나거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명절이 3번 있어요.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 명절 때는 8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전 성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요. 명절을 보내기. 여러분, 그냥 오늘처럼 여러분 그냥 빈몸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한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600만 명에서 어린애들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아이들 있는 집은 그고 성인들, 어린아이들 15살 이상 아이들까지 다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때 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되잖아요. 양이나 소나 없는 집은 비둘기 2마리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인 거예요. 하루만 있으면 600만 넘게 한 400만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겠냐고요. 아수라장이겠죠. 그래도 8일 동안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끝나고 뭐해요?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재물 일부를 갖고 나누는 거예요. 고아, 과부, 레위 사람, 나그네들 다 불러다 놓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생일잔치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다 모이잖아요. 자녀 한 명만 빠져도 서운하잖아요. 온통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그 자식만, 오늘 모든 자식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아니시겠어요. 백성들이 다 모여 당신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화기애애하게 당신 앞에 저 먹을 것을 먹어가며 기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누구든지 거침없이 막힘없이 스스럼없이 힘있게 나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쉬고 먹고 마시고 힘을 좀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진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떤 환대도 못 받고 어쩌면 정말 구박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세상 일 때문에 마음에 조금 의기소침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어떤 일이 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만 받아주지 나를 진심으로 인간으로서 환대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몇 없어요. 정말 몇 없다고요. 우리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점점 힘들어요. 힘이 빠져요. 그러한 대적, 그러한 부대적, 그러한 외면, 그러한 무관심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삶에 대한 힘이 빠져요. 하나님 너무나 이걸 잘 아셔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품 안에서 마음껏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이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아마 이 중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요. 뭔가를 막 이걸 복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시는데 복이 어떤 복을 주셔요? 삶에 대한 힘을 주세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뭐가 있어야 밥이 맛있어요? 입맛이 있어야 밥을 맛있게 먹어요. 입맛이 있어야. 저는 소화력이 떨어져서 밥을 맛있게 못 먹어요. 어쨌든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해도 일을 할 맛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근데 일이 재미없는 거예요. 늘상 하는 일이에요. 늘상 하는 일인데 어느 날서부터 속에 있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라는 게 의욕이잖아요. 뭔가를 기쁘게 하는 건 말이에요. 내 자녀를 보고 예전에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느 날서부터 이 자녀가 귀찮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근징근 맞고 왼수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애같이 그냥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요 그냥 사정없이 우리를 끌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바냐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냥 막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는 손에 잡혀야만 뭔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겉모습으로 뭔가 나타내야만 나타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충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여기시는 인정하심이 내 심령에 빛처럼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빛을 받으면 광합성이 속에서 일어나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길 힘이 생겨요.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나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더 나아가면요 용기가 생겨요. 삶에 대한 담대함이 생겨요.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치고 좌절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담대함이 생겨요. 앞에 담장이 있어도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그 담을 뛰어넘는 용기가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셨어요. 밖에서는 어떤 삶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든 다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믿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나님을 향해 힘껏 나가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그냥 불방불이만큼 하나님 품 안으로 힘써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그렇게 믿고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이 주일을 통해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흘러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혜택이 가겠어요? 오늘 당장 집에 가면 여러분 식구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밥하기 싫었는데 갑자기 밥해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귀찮았는데 전혀 귀찮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으면 그 집에 있는 강아지마저도, 그 집에 있는 애완동물마저도 주인이 복받은 걸 혜택을 입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믿음대로 하셔요. 실컷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고 드리는, 그래서 힘있게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귀한 의롭다 하심을 주셨으니까 나 이제부터 하나님께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사정없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붙들었다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의롭다함을 붙들고 실컷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